오직 예수님 같이 한번 합시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랍니다. 그리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래요. 하나님이 오늘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몇 주 계속 저를 향해서 무조건 감사하라,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감사하라. 좀 억양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무조건 감사하는 것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핸드폰을 뒤에 뒀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모든 것에 감사라고 하는 시를 본인에게 쭉 써서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6,000원짜리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흔들리는 일을 가진 것도 감사, 이런 글귀를 쭉 써내렸더라고요.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은 읽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한 것들을 글을 썼더라고요. 시를 썼어요. 거기에 시편 171편이라고 하고 171편은 없어요. 자기 시예요. 그러다가 감사에도 단계,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장 초보적인 감사는 1단계 감사는 if, 조건부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일 무엇에 의하여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 만약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거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든지 이런 조건을 앞세워서 하는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because라고 하는 감사. because,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 이는 상대와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현 상황을 따져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더 받은 것이 있을 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가 이 2단계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because의 감사. 마지막 3단계의 감사가 있더라고요. in spite of라는 감사. 이 말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수준 단계는 이 3단계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가 아니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내 현실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최고의 단계가 바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셨던 그 무조건의 감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며
모든 것에 감사는 내가 있으니까 하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무조건 감사구나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최상의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꼭 있으니까, 잘 되니까, 안 되면 안 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저 내가 지금 존재함에 대한 감사. 욥이 그랬고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하더라. 하박국은 모든 것이 없음에도 감사했더라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고난을 받아요. 옥 안에 감금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올려드려요. 용서하세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부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까? 자식열이 다 날아갔는데, 가진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라고 고백했던 이들의 삶, 도저히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근데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가? 그들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기에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인생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 속에 이 상황을 뛰어넘고 기도한, 감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마다, 나는 참된 감사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감사한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열고한 이들의 감사와 내가 비교해 보면 게임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남이 해야 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아예 남이 하는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포기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무조건 감사하지 않냐? 욥을 보아라, 다니엘을 보아라, 하박국을 보아라. 여러분이 늘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맥주감사절 때 등장하는 아주 그냥 습관적인 이름.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참된 감사를 드렸나?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아마 성경 쓰기를 하실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넘어 후서를 쓰시게 될 겁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를 보다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내가 드려도 억지로 하는 것 받지 않으시고, 인색,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 여러분 계산해서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쁘시다. 즐겨내는 자, 이게 뭐는 즐겨한다는 게 뭐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감사하니까. 저 자신에게는 무조건 감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의 삶을 도전하라 이릅니다. 감사의 삶도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는 기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합니다.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신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흘길이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길을 40년 동안 머물게 해요. 광야에서.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430년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직접 농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교회요, 광야는 학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오직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배운 거예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자 하나님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살게 했어요. 농경사회는 봄철에 씨앗을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두는 6, 7월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6월, 7월이 되자 그들을 한 곳에 모여서 각자 자신의 분배받은 땅에다가 뿌려진 보리, 밀, 그것을 수확을 거두게 돼요. 보리 수확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나를 먹던 인생이 자신이 땀 흘려 얻은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렸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맥주 감사절 드리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위배된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는 수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드리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것 없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보리농사. 이것은 첫 열매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첫 시간을 원하시고 계세요. 첫 것을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연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맥주 감사를 드릴 때 떠올린 게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순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인생이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갈등을 갖고 주춤거리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첫 수확을 거두면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앞으로 살아가는 날 위해 참된 안식을 주심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더울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지금 무슨 보리농사하고 밀농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맥주 감사절을 드려라, 이 말은 뭐냐? 과거의 삶, 전반기 삶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6개월의 삶을 네가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77이 49,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 77절이라는 것은 맥주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복을 뭐한 대로 주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복받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냐.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 억지가 아니라 어떻게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원하여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강제권을 쓸 수가 없어요. 뭐 안 드린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안 드린다고 여러분 뭐 속된 말로 감옥 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권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세 오경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것, 저와 여러분은 애굽의 이 육신의 세상의 종이 되었던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너는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난날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배고플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누구에게 말하기 싫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왔음에도 내 현재의 삶이 풍족하고
좀 가진 게 있고 누리는 게 있고 안식하게 되면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거할 집에 있음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지난 날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첫 수확을 거뒀던 그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디딘 것만 만족하지 말라 말이에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라. 지나간 날들을 거울 삼아 더 열심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여러분 엘리트 농부라 할지라도요,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풀을 걷고 거름을 주어도 정작 그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고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있다면은 내가 지난날 하나님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은 지금의 삶으로 만족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눌러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더 넓은 것.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담을 넘는 축복, 담장을 넘는 축복.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자꾸만 변론 이론 논쟁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자. 지혜로운 삶은 지나간 기억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현재를 바르고 의롭게 겸손하게 살아가게끔 교훈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 영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때 저도 이 6개월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나라적으로도 교회적으로. 1월달부터 6월간에 삶을 되새김질해 보면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며 감사해야 하는 근거가 뭐냐? 원고가 지금 일찍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무엇을 은택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살아오면서 이 7월 1일날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절을 드려야 하는 근거가 뭐냐 하니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 때문이다. 은택. 그러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깨물이라는 단어예요. 깨물. 이 말은 호의를 넘은 보상, 응분의 조치,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생활할 수 없어도, 잊어버릴 수 있어도 6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뭐로 측량할 수 없는, 뭐로 계산할 수 없는 은택이 있었어요. 지난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은혜를 한순간 잊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은 그거였더라고요. 네가 6개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 너는 헤아릴 수 없는, 네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3가지를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나, 내가 그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시고 3가지를, 네가 왜 무조건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이래서 있으니 이 있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앞에 된 얘기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3가지의 적절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첫 번째,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은택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합시다. 살아있으니. 살아있으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존재 않으면 감사란 말도 필요 없어요. 살아있으니, 저는 살아있음으로 연대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이 있으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냐 없냐, 가졌냐 못 가졌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거 따지지 말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요, 서로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의견이 일치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의견의 일치를 이루면서 뭘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난날 나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주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거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간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종아, 무조건 감사라는 말은 네가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널 불러주고 알아주고 만나주는 거야. 살아있지 않으면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죽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죽음의 수렁으로 이끄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정체가 탈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정욕입니다. 오늘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뭐예요? 욕심, 정욕. 나로 하여금들 죄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죄성들, 얼마나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지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내가 그런 모든 육신의 욕심, 정욕적인 죄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내가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내가 오늘 거하여 예배할 수 있음이 내 노력이었습니까? 내 힘이었습니까? 아니요, 내 노력도 힘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것조차도 없다면 그는 죽은 자였을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이 죄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거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몸부림은 쳐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일부의,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택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질로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시인은,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곤치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나와요. 모든이라는 게 2번 나와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곤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하시고 곤치신 거예요. 사하셨기 때문에, 곤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히브리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는 모두, 전체, 완전함, 다시 말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곤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시되 몇 가지만 아닙니다. 큰 죄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아닙니다. 콜!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크고 작은 죄, 모든 죄, 알고 있는 죄, 알고 지은 죄, 무지하여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같이 한번 하세요, 완벽하게 사하여 주셨다. 저는요, 미가성 가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요 발바닥에 봐서 내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인가요,
새벽기도 청진권 욕기서를 읽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이렇게 죄와 모든 병에서 여러분 사하심을 받고 곤치심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때 우리 식구도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나는 없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해야 돼요. 내 감정에 내 마음에 휩쓸려 지나간 날들 잊어버리고 그냥 막 행동하는 거, 그건 무례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어 주님 안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으니 교회를 위해 여러분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교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내가 새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는 어제 가졌던 생각, 어제 가졌던 삶을 수정하라는 거야.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소망이 있잖아요. 꿈과 소망을 향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 아닌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아멘.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살아있음에 감사하자고요. 제가 최창남 집사님 살아계실 때 가서 집사님이 살아계시니까 최창남 씨가 메토실에 있어요. 묻는 거죠. 돌아가시니까 이름도 기억하지 않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생명을 가진 것은요, 죽은 건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았다는 얘기는 맞춰 나가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나가는 게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같이 하세요. 살고 있으니. 생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으니. 세 가지를 얘기하다고. 뭐가 감사? 무조건 감사는 네가 생명이 있으니 감사하고, 네가 지금 살아 있으니 감사하라. 제가 이 말을 네이버에다가 살고 있으니 살았으니 이거를 해석이 없어요. 살고 있다는 말은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먹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은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입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써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거할 수 있는 장막이 있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봉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향해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게끔 하는 동력이 뭐냐? 먹는 거라. 우리들의 일상의 핵심이 뭡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양식을 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음을 유지해가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들의 바램,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써 먹을 거 주시고 쓸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거할 수 있는 장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만족하게 하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5절에 만족하게 하사. 이 만족하게 하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흐라는 말입니다. 사바흐. 이 히브리어 사바흐라는 말은 뭐냐? 배불리 먹다, 포식하다,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배불리 먹도록, 포식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것. 여러분, 6개월여 동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아래인 소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소원의 그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소원이든지 간에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잠언서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굴. 이 아굴이 올려드렸던 감사가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서 30장 7절로부터 보니까 이런 기도를 그는 드렸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라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게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리이다.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저는 나발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비가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도와줬구만. 은혜를 쳐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 내 소원을 올리는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유지하시면서 여러분 필요한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로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해주겠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 받는다는 말, 들으심이라는 건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섭리교회 성도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기도하심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하자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켜주심이 있을 것을 우리는 지난날 살아왔던 것 같이 남은 여정을 살아가는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삶,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지요. 베드로전서에서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중요한 단어 이제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관을 씌우시며라는 단어입니다. 씌우셨다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아타르를 씁니다. 중요한 건 관을에다 관심을 가져. 이 관은 면류관을 말하는 건데 씌웠다 말이에요. 씌웠다. 이 말은 뭐냐? 아타르. 이 말은 관을 씌우다, 에워싸다, 둘러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가죽옷으로 입히시고 생명사계로 쌓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실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런 앞으로 남은 날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는 동안 꼭 기도해야 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게요. 시편 71편 9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71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같은 동의가 있죠. 늙을 때는 쇠약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지도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18절에는 시편 71편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 여러분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말씀 꼭 새기시고 기도하세요.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같이 한번 합시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이사야 46장 제가 4절을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이 3절 앞부분에 우리를 어떻게 말하냐? 너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너를 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을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으시고 나면서부터 업으셨기 때문에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멘,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너를 안겠고 업겠다고 말해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은 지금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임마누엘, 에베네셀, 요한 니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여정 앞에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무조건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